오늘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지난 몇 주 동안 마태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특별히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은 이제 그런 굉장히 아주 서브스텐스가 딱 보이는 그러한 내용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산상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산상 이 설교를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참 얼마나 그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치관을 통하여 움직이는 현장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면한 그 현실,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주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이제 실제적으로 대면하게 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구체적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산상설교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만나는 인간의 모습은 너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8장 한 장만 들여다봐도요, 거기에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불렀던 이 나병, 그러나 사실 이 나병은 당시의 상황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꼭 헨슨스 병이라고 하는 그런 이 소위 나병, 문둥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 뭐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조금은 우리가 아마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도 그래도 얼마나 이 청결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던 상황일까? 아무리 뭐 씻고 닦는다고 해도 그게 여의치 않고 이런 전염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오늘은 뭐 이 안에서도 굉장히 냄새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옆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상당한 청결을 경험하고 살아가죠.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뉴욕 공항까지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든 생각이었어요. 이 에어버스 380 굉장히 큰 비행기잖아요. 이코노미 섹션만 해도 크게 3 섹션이 있는데 한 섹션마다 100명씩 앉습니다. 꽉 차서 왔습니다. 앞에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제가 접근하기 힘든 2층에 있는 이 비즈니스 클래스, 프리스티지 클래스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비행기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는데 뭐 올 때는 이번에도 보니까 오래 걸리더래요. 12시간 반, 갈 때는 거의 14시간. 이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비행 시간 속에 그래도 별로 냄새가 나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적이더라고요, 그게. 작은 화장실 몇 개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 안에서 이 컨테인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의 우리의 느낌과는 전혀 다른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비참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지닌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8장 5절 이후에도 그런 병자가 하나 나오는데, 중풍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풍은 일종의 스트로크인데요. 그러나 당시에 말하고 있는 이 병은 사실은 몸에 마비가 오는 증상인데요. 이것은 꼭 무슨 스트로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몸의 한 부분이나 몸 전체가 마비되었을 때 그것을 이러한 질병이라고 불렀던 거죠. 뭐 의사가 이것을 정확하게 병을 판명해서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병 든 환자가 나타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몸에 크게 이제 열이 발하는 그러한 문제. 여기에다가 또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악한 어두움의 어떤 그 세력에 의하여
정신과 감정이 완전히 눌려지고 그러므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이런 것들이 8장 한 장에만도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이처럼 비참하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대변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임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병고침의 역사가 좀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찬반이 있죠. 병고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비춰볼 때 이런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은 말 그대로 기사입니다. 기사는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데 장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슨 사인이냐, 이 모든 것들은 화살표입니다. 그럼 이 화살표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사인은 무엇을 사인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그분이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아마 오늘 시대는 2000년 전의 유대 시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지금 설명드렸던 수많은 질병들이 방치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도리어 의사에게 찾아가면 더 고생만 하는 이런 시대였지만 오늘날은 또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실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연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자연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같이 영입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사인으로 보여지느냐, 이런 거죠. 자연적인 그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굉장히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느끼는데도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병고침에 대한 것도 야고보서에 보면 교회를 향하여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어떠한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은, 그러니까 병고침만이 오늘날 어떤 사인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병 고치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해 주시기 원하신다면 제가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냥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냥 임프레스 되도록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역사하고 임한다는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를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PA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 말소리가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귀에 저 멀리 있는 분까지 다 들리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성령께서 그것을 쓰고 계신다. 이런 의미에서는 꼭 어떤 이와 같은 치유의 역사가 항상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충분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태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와 같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비참함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고치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임의로
주님이 그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하여 찾아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본인들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찾아 나와주는 경우도 있었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마비되어 있는 환자를 친구에 누인 채로 다른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였던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퀄리티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을 좋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쁘게 저들을 치유해 주셨던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다 그랬는데,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께 나오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 예수님은 그 어토리티를 지니신 분이다. 권세, 권능. 예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고, 하신다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걸 믿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은 8장 5절부터 나오는 한 백부장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가죠. 여기에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입니다. 또는 이방인입니다. 그가 로마 군인이죠. 로마 군인인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100명을 맡은 이 캡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접근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 하나가 지금 이처럼 마비되는 증상으로 인하여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럼 너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여,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요. 마치 집에 드리는 게 귀찮았다든지 부담이 됐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입니다. 예수님, 구태여 우리 집까지 오시는 것은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Only speak.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만 하면 그들이 듣습니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authority가.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었습니다. You have the authority. 주님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고 계신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그 믿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지니고 계신다. 이걸 믿고 나가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 믿음과 이제 연결해서 어떤 권능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화제거리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죄사함. 분명히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마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마비된 사람의 몸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여기에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병고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 서기관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요. 디테일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율법사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니까 도저히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어서 틀렸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죄사함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그들의 판단이 아주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여기 속으로 이뤘다는 말은 서로 지네끼리 얘기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랬습니다. 자, 신성을 모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죄사함은 아무나 선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용하게 병을 고치는 자. 그 당시에 병 고치는 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상황인지라 어떤 그 병을 고치는 용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일을 했던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좀 뭔가 좀 용하다, 이 사람 좀 특별하다. 그러나 그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에 서기관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즉각 판단을 한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것을 그냥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 합니다.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러져야 됩니다. 그 죄의 문제를 컴펜세이트 하지 않고서는 무조건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자, 이 사람의 내면 세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들여다봤어요. 이 사람이 이처럼 마비 증상을 가지고 중풍병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단순히 이것이 외형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질병의 근원은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고 그에게는 죄사함, 죄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나 죄사함을 선포한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율법에 주어진 그러한 내용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짐승은 아무런 흠이 없는 무고한 짐승이어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그것이 궁극적인 그림은 아니죠. 왜냐하면 짐승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가치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생명을 내어주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뽑혀서 그 제사장들은 또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차를 다 지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먼저 하고 남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연결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생명은 생명으로, 죄는 죽음으로. 여기에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했다 한마디 툭 던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용을 뻔히 아셨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를 사했다라는 말과 자, 이제 일어나서 너의 친구를 들고 가라라는 말, 이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을, 내용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헷갈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네 죄를 사했다는 말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말만 하면 되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중풍병으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좀 더 궁극적인 선포인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 이 상황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아래 병나음이라고 하는 사인이 그 밑에 드러나는 것이죠.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일로 나타나고 그 일을 이루실 권한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본 것은 병고침인데 그러나 이것을 권능이라고 그들이 해석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보면 이 권능은 죄사함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죄를 사함으로써 그를 병으로부터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어서리티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본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방법을 통하여 오직 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러한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더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는가?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부담을 그가 스스로 안고 계셨다는 거죠. 결국 뭐죠? 주님 자신이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그가 단번에 자기 생명을 죄에 대한 담보로 드림으로써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 위에서 그의 생명이 드려짐으로써 그분이 죄 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 권한이 있었다. 아무나 죄 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위치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중보자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께서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죄인들에 대해서 컨프런트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한 사함이 있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에 주어진 이 어토리티는 우리의 어토리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자의 어토리티를 우리에게 델레게이트 해주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죄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무거운 짐과 우리의 죄책,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이 어두운 그림자들이 우리로부터 물러가도록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의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라고 하는 위대한 현실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고 하는 현실로 우리들에게 깊숙이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병고침과 죄사함의 관계가 이제 이처럼 앞부분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를 고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는데요. 이것을 한 단계 더 끌고 올라가는 사건이 다음 사건입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누군가 하면은 마태복음의 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이 마태라는 이름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그냥 세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불렀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4개 복음 중에 누가 복음만 제하고요. 누가는 예수님 사건이 벌어진 당시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이 나머지 이 저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스토리 속에 집어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마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그 순간에 혼이불을 덮고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잠자다가 쫓아나왔던 한 청년의 모습으로 마가는 스스로를 그리고 있죠. 좀 embarrassing하죠. 나중에 도망가다가 혼입을 던져버리고 발가벗은 채로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 작은 스토리 하나 도저히 뭐 아무리 봐도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왜? 마가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것을 봤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텐티케이트하는, 이 스토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집어넣습니다. 스토리 속에.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라는 타이틀로 여러 번 자기 스토리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것을 봤다, 이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말까지 요한이 하죠.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마태가 자기 스스로 스토리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관에 있습니다. 세를 걷는 그 장소에 지금 앉아 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 놀랍게도 마태가 즉시로 일어나서 따랐다. 이제 이러한 내용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세리, 이 세금을 걷는 당시에 이 텍스 컬렉터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당시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고 11절에도 그렇고 세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죄인이라는 말이 따라갑니다.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세리는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민족, 지금 착취당하고 있는 유대민족, 식민지화되어 있는 유대민족의 그 돈을 빨아먹는, 이 뭐 세금을 바친다고 했을 때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를 지금 침략하고 자기를 정복한 어떤 이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도 지금 속이 터질 지경인데,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인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나의 적들을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만 할 뿐이 아니라 대부분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치부하는, 스스로를 부욕해 하는 그런 부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죠. 부자입니다. 부자. 이들은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이렇게 벌어먹으니까요. 옛날에도 여러분이 살던 삶의 현장 속에 돈 버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와 관계되어 있는 분들, 주머니에 찔러주는 돈이 좀 많았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렇게 사셨던 분들 계시면. 오늘날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뭐 이제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이 침략자와 동족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해먹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를 어디서 만났다고요? 자기가 세리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순간에 성전 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순간에? 전혀 아닙니다. 자, 마태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제가 마태였다면 조금 자기를 좀 정당화하는 말을 여기 넣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속사정은 마태만 하니까 그때 내 마음에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었는데 뭐 이런 말을 썼다든지 여기다가, 아니면 다른 세리들의 행동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뭐 이 정도 한마디만 넣어도 그래도 자기 체면이 좀 사는데 전혀 안 넣죠. 그런 말 안 넣고 아주 그냥 자기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였는지 그대로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카렌주라이 심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참 감사해요. 이런 사인이 여기 있다는 게. 자,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자기 친구 세리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많은 세리들이 와서 지금 마태와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푼 겁니다. 아마 이제 떠나는 마당에 자기의 모든 또 재산이 많았을 테니까 한번 그것을 다 써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떠나면서 아마 다른 세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뭔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기관이 아니라 바리새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냐? 서기관들은 율법의 학자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실천자들입니다. practitioner. 율법의 글자 하나라도 지켜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요.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모니터하는 역할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서기관들은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practitioner들입니다. 실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순간에 예수님을 보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방인들하고 먹어도 안 되지만 죄인들과 함께 먹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교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저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컴플레인합니다. 너무 더럽고 이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처럼 무분별하게 죄인들과 함께 어깨를 비비면서 먹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세리들의 문제는 뭐죠? 세리들의 문제는 육체의 질병은 아닙니다. 세리들의 문제는 더 깊은 병입니다. 세리들의 문제는 저들의 심령의 병입니다. 물론 중풍병자를 보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셨던 거고, 그러므로 죄의 권세에서부터 그를 풀어내 주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처럼 더 노골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죄로 인하여 인생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치부하고 살아가는데 인생의 만족을 갖고 살아가는 심령에 썩어지고 병들은 세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병들었다.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이다.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지 않다. 저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긍휼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율법에 의한 제사, 그런 것이 아니야. 오직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 죄인이라는 말과 병자라는 말이 그대로 함께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게 병입니다. 심령의 병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건강한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저들은 율법을 외형적으로는 아주 치수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지켜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심령 중심이 썩어 문드러진 자들이죠. 모두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는 아주 깊이 파헤쳤어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으로는 탁 재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지킵니까? 저들은 외형적으로 지킨다 그래요. 정확하게 지킨다 그래요. 그러나 정말 지킵니까?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심령의 율법입니다. 마음입니다. 결국은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성경 인용한 겁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은 심령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딱 재가지고 자로 치수를 재듯이 순종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치수를 쟀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했죠.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너네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부모를 실제로 공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요 정도 정한 금액은 용돈으로 드려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게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그들에게 전화 한 통화, 그들에게 돈 몇 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질문입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죠. 겉으로는 정말 치수를 재기까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아주 미니멈하게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문제를 그들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병든 자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죠? 병들었다는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시궁창 속에 헤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여기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너무 위태합니다. 죄를 정복할 능력은 물론 없고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실은 많은 불안감 속에 빠져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치셨나요? 문둥병자를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결과 정결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문둥병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죄로부터 자유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히 죄를 이기실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속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전도한다고 아무데나 뒤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망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실제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 나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반응할지,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종교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공동체에 나오실 수는 있죠. 우리가 다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연 죄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자기를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모두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죄송하지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충분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죄의 문제 때문에 함께 마음 아파하기보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훨씬 더 마음이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우리가. 근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의 델레게이션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힐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또는 큰 의미에서의 죄의 결과로 인간의 타락과 아울러 우리에게 임한 모든 질병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 권한을 델레게이트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텐데, 서로 비방하고 혹시라도 서로 거북스러워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충분히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말 멋진 복음입니다. 산상설교는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왔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든 사람들 사이에 있고 우리 스스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기에 이제는 피를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부터 델레게이트 받은 죄사함의 이 어토리티가, 이 국률한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또 놀라운 사실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아름다운 회복과 변화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교회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